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고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고 변혁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소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칠 때마다 답과 위로를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불확실, 불안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특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희망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성경의 감동적인 이해, 성경에 기초한 실제적인 전략,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도록 허용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받고 힘을 얻을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과 희망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마비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때, 삶의 불확실함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닥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위험이나 뭔가 잘못될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마련하신 충만함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며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문제, 가족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게 놔두면 마치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행 중에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찾은 남성과 여성의 예가 가득합니다. 두려움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혼자서 두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탱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주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말하기가 쉬웠던 적이 없나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출애굽기 4시 10분. 모세는 그처럼 큰일 앞에서도 부족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히브리 민족을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반면 골리앗은 경험 많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거인과 맞설까 두려워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치러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당신은 반항했습니다. 사무엘상 17시 45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감동된 다윗은 단순한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큰 폭풍이 닥쳤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무시고 계신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자. 마태복음 8시 25분.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폭풍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직면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오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시여, 희망이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우리 삶의 일부였으며 중요한 목적, 즉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경계 상태에 들어가 가능한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결정을 통제하게 된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건전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두어 우리를 정체 상태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위험을 피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기회를 회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잡고 무력하고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도 앗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 결과는 끊임없는 걱정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위로와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진정한 초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우리를 버립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약속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고 쓸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진정시키며 그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시며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약속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이고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폭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기꺼이 지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보다 그분을 더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두려움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예를 셀 수 없이 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위협하는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로 인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원하시며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전의 크기나 두려움의 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이사야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면 당신은 어떤 두려움도 믿음과 확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대신 이 감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킨 남성과 여성들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은 세 가지 놀라운 예, 즉 모세, 다윗, 배에 탄 제자들과 그들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에 직면했는지 살펴보세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 왕 바로를 인도하고 그와 대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4시 10분-12에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불안감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아, 주님.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때에도, 옛날에도, 지금도 나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할에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바로와 대화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이 말하는 어려움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자신의 한계로 인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분이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 길을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말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시 11분-12.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그의 힘이 되시며 그의 한계를 극복하실 것이라고 확신시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진하면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며 믿음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의 어린 양치기였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그와 맞설 생각에 겁에 질렸습니다. 골리앗은 경험이 풍부한 전사였으며 무장하고 위풍당당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싸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군사 경험이 없는 청년 데이비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와 마주하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겠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나 무기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가 거인과 맞서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마비시킨 두려움은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그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도전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물매와 돌 몇 개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지 육체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두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벅차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은 도전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또 다른 강력한 예는 배를 타고 있는 동안 폭풍에 직면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대 41절에서 우리는 맹렬한 폭풍이 일어날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봅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어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4시 38분.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시 40분. 이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의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배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들의 감정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부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의 폭풍, 즉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꾸짖으신 것은 외부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평안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제자들의 이러한 성경적 예는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지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극복할 힘을 찾은 여성 아나의 간증입니다. 아나는 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페드로가 희귀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를 놀라게 했고 즉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두려움은 질병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고통이 심하면 어쩌지? 두려움이 아나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녀는 깊은 불안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각 진료 약속, 각 시험은 더 많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평화, 신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아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난처를 구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나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어떤 것이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녀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외로운 밤, 아나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 두려움, 걱정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간구했습니다. 아나는 답과 위로를 찾기 위해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한 구절은 이사야 41, 10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고 폭풍 속에서도 그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나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는 상황이 절박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기도했고 그녀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가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었습니다. 페드로는 힘들고 오랜 치료를 받았지만 아나는 다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페드로는 치료에 잘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예상과는 달리 완치되었습니다. 아나의 이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나와 페드로의 이야기는 육체적인 치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법을 배웠고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그녀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나처럼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우리를 지탱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 평화를 훔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염려를 함께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합시다. 인도된 기도 시간. 주 하나님,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당신에 대한 신뢰와 희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분임을 알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모든 이해에 뛰어난 당신의 평화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안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힘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은 결코 최후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면 격려와 믿음의 말이 필요한 사람과도 이 메시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귀하와 귀하의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동기부여 비디오입니다. 대본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시청자를 안내합니다. 영상에는 영감을 주는 소개, 승리에 대한 실제 간증, 모세, 다윗, 배에 탄 제자들과 같은 성경 인물의 이해, 도전과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격려를 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콘텐츠는 영적인 동기를 찾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